시작을 해야 되는데 종료 버튼을 눌러버려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은혜롭게도 51구절인데 그 중에 또 한 구절이 겹쳤다고 그래서 59절이라고 뭐 한번 외웠던 거니까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말할 때 가장 큰 이제 오해가 어떤 이제 숙명론적인 그 미래, 난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나는 뭘 하면서 살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무언가를 내가 미리 좀 알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안 사는 게 좋을까를 생각할 때, 이 아파트가 오를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어떤 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그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자, 하늘이 무슨 색이죠?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색깔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하늘이 무슨 색이냐고 물었을 때 빨간색이라고 대답하시면 하늘이 빨간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속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뭐 도덕적으로 안 하신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수밖에는 없는, 그리고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예정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벌써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냐 모르시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그 논리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히 아시는, 그리고 당연히 작정하신 거고, 정말 이 우주에 있는 원자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 시점에 거기에 그렇게 있으라고 하신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내서, 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네가 이 엉뚱하게 그렇게 결혼했잖아 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그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것처럼 보여서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흔쾌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의 맹세와 서약을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내가 이 사람하고 맞는지, 싸워도 다시 화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때, 기다려봐. 하나님의 뜻인지 본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좀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리포터가 보면 해리포터 1편에 보면 그 열 몇 살짜리가 그 나름의 성숙함과 그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결정들을 하죠. 작은 결정들을 그 나름의 그 10살짜리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7편 막 이렇게 가면 어두워지고 심각해지고 그 결정이 굉장히 큰 결정들이 되고, 근데 갑자기 해리포터가 잠깐만, 저자는 여기서 내가 뭘 말하게끔 해놨을까?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냥 해리포터는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그 주어진 정보들 가지고 최선의 것을, 그게 이제 해리포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미 정해놓으신 뜻,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7777. 7이 4개야. 행운의 숫자 7이 4개야. 너무 이건 뭐다, 뭔가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갔더니 77번 버스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낼름 탔더니 이게 뚝섬에 있는 경마장, 옛날에 뚝섬에 경마장 있을 때 거기에 가는 버스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7번 말에다가 배팅을 왕창 했는데 7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꿈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응? 미래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 그럼 비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말씀하시죠. 12장 1절에 보면 산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죽은 제물들이 드려졌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 이거 금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저촉될까봐 막 전전긍긍하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찜찜해. 근데 이렇게 찬장문을 열어놨다가 찌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거 있죠. 사고 나고 그러면.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생기는 벌이 아닌가. 이게 일종의 뭔가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너 이 문지방 밟으면 엄마 일찍 죽어. 한숨 쉬면 엄마 일찍 죽어. 우리 옛날에 맨날 그런 미신들이 다 엄마 일찍 죽는 거였어요.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뭘 못하게 만드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보도블록에 금 밟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데 자유롭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산재물이 아니죠. 자기의 의지와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채 드려지는 재물. 그것은 죽은 재물이고 구약의 재물이죠. 그러니까 거듭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확신이나 성령의 인치심도 없는 순종. 이것은 죽은 재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금욕하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마치
자고 싶어, 그러니까 졸려 죽겠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지성을 들이면 뭔가 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늘을 좀 조종하고 싶은 이러한 거죠. 산재물은 말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것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재물, 이게 산 재물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니네가 변한 거다. 이방인이라고 다르냐, 유대인이라고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지금 의롭게 된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영화롭게 될 거는 인정이 안 되지. 근데 영화롭게도 하실 거라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그분의 자비하심에서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권함을 받아야 돼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함을 받아서 그 사랑에 압도된 이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담대함이 있고 그 상속자의 자유로움이 있죠. 그 억지가 되거나 금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이 간격이 그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들에 필요한 것은 나의 초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금욕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한 그 부분이, 그 간격이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그 부여를 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 오게 만드는, 지금 회사에 늦는 사람 없잖아요. 있나요? 지문 찍는 거 막 이런 거 만들면은 늦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못 늦게 하는 방법이. 어느 교회 가면은 1부, 2부, 3부 뭐 이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1부 예배 끝나면은 예배한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그 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쫙 들어와 갖고 맨 앞에 앉으려고. 왜요? 거기에 앉아서 목사님 침이라도 튀어야 이게 뭔가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 동기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게 갈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2세대의 것들, 2세대의 방법론들, 무엇보다도 2세대의 동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 이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근데 반대로 먼저 영광을 주고 평생을 그 영광에 헐떡거리면서 살게 만드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막 공감해주고 막 이러는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교묘하게 뭔가 가스라이팅처럼 나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돌리는 것으로 상담을 해주고 인도를 해야지, 그걸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그를 위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을 수 있는,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되게 교회 내에서 겉모양으로 볼 때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안한데 요거 한번 차를 잘못 댔나? 잠깐 한번. 그래서 말씀에 의한 성령의 감동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시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더디더라도 이걸 어느 세월에 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해야 하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모든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암송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아닐 것 같아? 지금 당장 교회에 엄청나게 큰일이 있고 이걸 당장 무언가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년 동안 성도 모두가 꾸준히 암송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그 암송된 말씀을 뭔가 소화하고 헌신하고 성숙해져야, 그렇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2세대를 본받는 일들이고, 지금 우리는 오늘 벌써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암송을 하잖아요. 4구절씩 암송하면 거의 100구절이죠. 이 100구절어치의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미래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병을 잘 고치는 사람보다는 병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뭐예요? 어떡하지? 내가 너무 바짝 대놨나 봐. 바로 이 앞에 있어요. 바가지 긁는 거 아세요? 옛날에 쌀독이 있었대요.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쌀통이 있어서 누르면 이제 1인분, 2인분, 3인분 나오는, 그것도 옛날이구나. 쌀독에다가 쌀을 넣고 쌀이 많이 차있을 때는 어때요? 바가지로 풀 때 소리가 안 나요. 그죠? 바가지 두께보다 더 많이 쌀이 있으면 이렇게 한 퍼도 괜찮죠. 근데 밑에 깔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뻑뻑뻑 이제 긁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막 뭔가 풍성한 데에서 이렇게 퍼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벅벅 긁는 느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을 막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일단 키워놓고서 야 채웠어? 그럼 다음 또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교육도 그렇고 뭔가 좀 그런 좀 웃자라게 만드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20대들에게 과도한 성장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해요. 20대가 그렇게 막 뭔가 엄청난 헌신을 할 만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그 암송과 좀 청소 좀 잘, 응? 맡은 청소를 잘하는 거. 이것에서, 이 작은 것에서 좀 헌신할 필요가 있고, 20대에는 못자리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뭔가를 그 열매를 맺거나 할 때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되는 때고, 저도 지금 이제 부모님을 그 요양원에 모시고 뭐 근데 어머니는 또 그거 힘들어하시고 막 이제 이런 거를 처음 겪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숙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살에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아닌 상태에서 하는 이 고민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가면서 하는 고민들, 결정들,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거든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단순하게 저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흑과 백이 되게 분명했는데 닥치고 보면 흑과 백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숙제를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뭔가 10대에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근데 그의 20대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의 30대 정도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좀 준비하는 때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아직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로, 근데 이러이러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막 흉내내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것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정죄받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데 나는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면 정죄를 받게 되면 그 얘기를 못하고 교회에 좀 잘 사는 척, 센 척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럼 너무 외로워요. 이 얘기를 누구랑 할 거야?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긁지 말고 좀 이렇게 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차면 산재물로 하나님께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서대문교회가 좀 뭐 여유가 있잖아요. 조금 그냥 고등학교부터 학생회 교사하다가 온 청년들도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온 청년들은.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에서 또 뭔가 성장하고 성숙한 면들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에 한 3배는 더 살아야 죽잖아요. 그죠? 25이면 뭐 아직도 한 70몇 년을 살아야, 요즘 100세나 뭐 이렇게 돼야 죽으니까, 그때에 평생에 써먹을, 평생에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경험하고 갖춰가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자비하심에 침례를 받은, 그냥 자비하심에 푹 담간, 피가 그냥 어떻게 바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에 그냥 이렇게 잠겨 있는 침례를 받은, 그냥 그 아버지에게 너 그러면 오늘부터 일해 하는 거 보겠어? 이런 정도의 받아들임이 아니라 정말 끌어안고 목에 그냥 그 입을 맞추는 받아들임을 경험한 그런 새로운 마음,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마음이 필요하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라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진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않냐 라고 하는데 옳다고 대답하는 순간 어때요? 머릿속에서 안식일에 선한 일이면 괜찮아? 안식일에 선한 일이면 안식일을 어겨도 된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안식일 어길 생각만 해요. 이것도 선한 거 아니야? 이거는 왜? 하면서 그냥 그런 아이디어만 생각이 나요. 어떤 경우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경우에.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섬길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럼 자유함이 없어요. 그걸로 주장하고 그냥 결국은 방종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야고보서가 필요하죠. 그제서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나서야, 그리고 우리에게 얽혀있는 수많은 이 세대를 본받은 것들, 이 세대에 동기부여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이 떨궈져 나가고, 야, 쟤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두려움과 경쟁심과 막 이런 것들로 우리를 움직이던, 우리가 우리를 밤새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비하심의 동기가 되고 새로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정말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냥 성경을 아무런 편견이 없이 읽고 나면 머리에 너를 쓰라는가 보다. 그럼 쓰는 거고, 매주 만찬을 드렸나 보다 싶으면 만찬은 드리는 거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제 그 마음에 어리석지 않은 마음, 고집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보면 이런가?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선악의 기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하죠. 근데 선하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 기뻐하신 뜻 너머에 온전하신 뜻이 있죠.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전전긍긍.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그냥 아들의 영, 상속자의 영이 필요해요. 이 기업 말아먹어도 괜찮은 그런 상속자만의 그 배포가 있죠.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다 보면 왜 그 기뻐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온전하신 뜻이 있죠. 왜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지나치려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여관에 누이고 치료해주고 2데나리온을 주고 다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선하신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뭔가 찜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올 때 추가 비용을 내겠다. 온전하신 뜻까지죠. 여기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이 온전하신 뜻까지 와야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왜 찜찜했는지 알겠죠? 왜 내가 돌아올 때
또 주겠다고 말했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담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담는 일에는 내가 어쨌든 얘를 데려다가 뭐 이렇게 여관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이 정도면 율법적으로 잘한 거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연약함이죠. 이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있죠. 솔로몬은 굉장한 영광을 받고 뭐 성전도 건축하고 뭐 그런 왕이지만 우리가 흔쾌하게 솔로몬을 어떤 것의 대명사로 쓰기는 좀 어렵죠. 또 솔로몬처럼 돼야지.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찜찜한 면이 있어요. 근데 스로보닉 여인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냥 그 여인은 어떤 것의 대명사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냥 그 여인에게 그만큼 담으려고 하셨는데 그만큼 담기면 내가 겉옷에 손만 대면 낫겠다. 이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한편의 강도와 같이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이 고백이면 충분했던 것이 그러면 나도 라고 하면서 응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그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셨던 온전한 그림이에요. 달리자마자는 주님을 함께 욕하던 그것마저도 주님이 그리고 싶으셨던 그림이고,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내게 두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걸 이루고 나면 내가 선교도 못했고 뭐도 못했고 하지만 다 이뤘다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땅히 생각할 것, 은사에 따라서 교회 두신 곳에 따라서 내가 고민해야 될 것, 이것에 집중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큐티보다는 통독. 매일 아침 큐티 시간에 뭔가 말씀 듣고서 그걸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오늘의 운세처럼 쓰지 마시고, 그냥 좀 쭉 성경 전체를 좀 폭넓게 여러분이 아셔서 여러 말씀들이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여러 말씀들이 좀 종합적으로 생각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오늘 읽은 말씀 장막을 옮기며 이사를 하라는 말씀인가 봐. 아파트를 사라셔! 뭐 이러면서 기도 응답 받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신문에 아파트가 오를지 떨어질지 좀 보시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뭐 이러면은 뭐 이제 안 갈 거예요? 이사 안 갈 거야? 제가 재수할 때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어떤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서 이제 다니다가 한 학기를 근데 이제 너무 멀어요. 고3 때보다 더 빨리 일어나야 돼. 그 고3 때보다 빨리 일어나가지고서 막 강남역에 가가지고서 또 셔틀을 타고서 갔다가 또 막 그래가지고서 또 시골이어가지고 우리가 데모하러 나갔는데 경찰도 안 와. 뭐 이게 막혀야지 막 경운기 아저씨가 비켜 그러면서 그래서 그 데모하러 나갔다가 화염병이니 뭐니 다 가지고 나갔다가 도로 갖고 들어오고 막 이럴 정도로 좀 이렇게 구석에 있는 학교여가지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내가 분명히 그 학교와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 더 좋은 대학을 막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막 송사가 일어나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막 있는데 이제 저에게 2년 위에 누나가 있고 제 6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도 2년 위에 누나가 있는 그러니까 누나들끼리 친구고
이제 우리들끼리 친구인, 근데 이 누나가 우리 누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 동생은 재수하는데 니네 동생은 하면서 얘도 뭐 생각이 좀 있나 봐. 그러면 빨리, 우리 때는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체력장, 고3 때 체력장 점수 받은 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학교에 가서 저 체력장 요번에도 또 시험 볼 겁니다라고 하는 뭔가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걸 안 하면은 이제 체력장 점수를 못 받거나 아니면 가을에 또 체력장을 또 해야 되죠. 턱걸이 21개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막 해야 되는. 근데 그게 내일까지야. 이 누나가 우리 누나한테 바로 그 시점에, 하루만 지나서 했어도 안 되는데 그 시점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이 이거를 막지는 않으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근데 그것은 좀 성숙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아니다. 전에 어떤 이제 홍콩에서 선교하시는 그 형제님이 오셔서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근데 굉장히 암초가 많은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 그 배를 인도하는 등대가 3개가 있대요. 등대가 3개로 보이면 안 되는 거고, 등대가 하나로 이렇게 일렬로 서게 될 때 그 일렬로 서게 만들어 놓고 쭉 오면 안전하다고.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닥치고 순종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뭐 분별하지 말라고.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듯이 벗어나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맞다면 그 다음에 나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아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치우치기 쉬운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되게 잘 아는 좀 성숙한 분의 조언. 그리고 3번째가 환경. 이 3개의 등대가 일렬로 서게 되면 안전하다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성경에 AI가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성.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개척을 하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하면서 좀 그 얘기들을 조금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형제, 사역은 정치야 뭐 이래요. 너무 이렇게 막 신령한 분들 있죠. 그냥 막 성령의 감동과 능력만으로 막 하려는 분들 있죠. 인간관계나 이런 거는 전혀 배제한 채 너무 순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역은 정치야 뭐 이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다 죽었어. 수원 끝이 아니네는 막 이러는 식으로 이제 자신만만하게 나가려는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또 조언이 되고, 다 다르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가게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공부를 해야죠. 그죠? 누구랑 결혼할 게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나의 결혼관이 성경적인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좀 관계의 폭이 있죠.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결혼해가지고서 서로 뭉개면서 붙는 거지, 이게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갖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제일 굉장히 필요한 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기술, 정말 서로 짖어요. A라고 B라니까 C라고 D라니까 하면서 집사람하고 저는 정말 이렇게 같은 대화를 했는데 이게 대화가 맞나 싶은, 그러니까 서로의 커먼 센스가 잘 안 맞는 경우 있죠. 저는 오죽하면 저 물리학과 그리고 저쪽은 이제 한국어 교육과 거의 견우와 직녀 7.7광년 극복하고 만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때에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듯이 해야 돼요. Listen and repeat 해가지고서 이럴 때는 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게 형제들만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은 이렇게 뭐 사랑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배려하고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잘 못해요. 왜? 남자들끼리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 남 학교 다니면서 남자애들하고 나 우울해. 난 그런 말을 열받아, 짜증나, 이거는 하죠. 근데 나 우울한 것 같아. 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공감해주고 하는 거는 말을 해야죠. 여보, 내가 이런 표정과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눈치도 없이 치킨 먹자고 말하지 말고,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서 listen, 자, repeat, 왜 그래? 아니, 좀 감정을 습여, 왜 그래? 배워야 돼. 외국어 배우듯이, 외계어 배우듯이 금성에서 온 사람이 화성에서 온 사람 말을 배워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자매들도 남자들 얼마나 단순해요. 응? 아동 심리학이 있기 때문에 남성 심리학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그냥 우쭈쭈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애끼더라고. 칭찬을 안 해. 응? 남의 남자한테는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남편한테는 안 해. 녹화되고 있죠? 서성은.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막 정색하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는 못하는 뭐 미묘한 건데 아직은 풀어야 되긴 하는, 그럴 때 필요한 게 막 유머거든요. 그냥 뭔가를 해가지고서 서로 피식 웃고는 이제 끝내야 되는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잘 갖춰 가세요. 나의 님은 누구일까를 막 정해놓으신 누군가를 찾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아버지 심부름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들, 그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술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자기 운명을 가를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뭔가 느낌이 달라. 이 꿈을 해석해달, 이거는 나의 미래, 이렇게 뭔가 카메라 돌아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허구한 날, 그날에 일어난 그 일이 2년 동안이나 잊혀졌던 그 일이 요셉의 총리가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랬는데 시몬에게 4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는데, 예언하는 딸들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할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성령이 말씀하셨다잖아요. 근데 기어코 가죠. 가가지고 잡히죠. 잡혀가지고 저 2년 이상을 옥에 갇혀 있고,
뇌물이라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오만 사람들 때문에 허송하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로마로 입성이 아니라 압송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 유로글로 그 폭풍을 만나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죠. 근데 이런 와중에 심지어 성령께서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이띠 주인에 대한 예언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로 받는 거죠. 내가 가면 이럴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죽기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연보를 유대인에게 가서 이게 이방인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거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되게 중요했어요. 너 했어 안 했어? OX. 이것은 초등학생이죠.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국 뭐예요? 나 가치관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가치관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가 관건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성숙해 가는 거고 이게 성령 충만해 가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그 오순절 계열의 막 그런 성령 충만 있잖아요. 불 받아라 막 하면서 막, 우리에게 있어서 불침례는 그 성령 침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침례인데 거기서 자꾸만 뭐 불 받아라 막 하면서 이런, 그리고 막 그것에 뜨거워졌다고 말하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부합해 가는. 그리고 옛날에는 간격이 커서 정말 지식이 들어왔는데 감정은 아직 안 생기고, 그런데 나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서 그거를 하게 만드는,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점점 수월해지는, 익숙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멋대로 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내가 하고 싶은 삶이 분리가 되면 될수록 부자유한 거고, 그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자유로운 거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찬양에서도 빛을 닮아갈 때 주께서 주신 자유함이 있다고. 빛에 가까이 하고 빛이 익숙하고 빛이 즐거울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기술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평생에 성숙해가는, 정말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 좀 더 온전함이 있는가? 100세의 아들 낳았다면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나? 근데 어느 날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 뜻까지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매일같이 정말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저에게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어떠한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참 저희를 참 언제나 선하게 대하시는 그 주님께 정말 저희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어찌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어찌하든 주님이 저희 삶에 두신 뜻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주께서 하루치 순종해야 할 길을 보여주실 때 흔쾌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